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를 사함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자유함을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출, 구원, 건짐을 받게 되면은 확실하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올라감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180도 바뀌는 변화가 성경에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배구용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배구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지은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배구용으로 서브하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서브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임해주셨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셀베이션, 구출이라고 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리시브 해야 된다. 서브하면 뭐 해야 돼요? 리시브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신앙용어로 크게 따라합니다. 영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서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리시브,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더 쉬운 말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정중앙에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따라합시다. 사신다. 아멘 합시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왕으로 사신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 우리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내용도 부활했나, 이 얘기를 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부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과 동시에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머리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의 헤드가 바뀐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를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따라합시다 사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는 나를, 지옥 가고 있는 나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여 핏값을 대신 지시고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부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합시다. 내 생각 삼아야 한다. 예수님의 뜻을 내 뜻 삼아야, 예수님의 의지를 내 의지 삼는 거.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생기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외에 확실하게 주어진 한 가지예요.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상승 정도가 아니에요. 180도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그 순간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어떤 신분의 변화, 어떤 위치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될까?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의 종에서 왕의 아들로 바뀌게 된다. 우리 한번 크게 하면 할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만우 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다른 보통 분이 아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것을 여러분 좀 더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 이렇게 돼. 이거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뭐 하는 자? 영어로 뭐예요? 리시브한 자예요. 받아들인 자. 계속 읽어요. 시작.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무엇이니?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왕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일반인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왕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의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많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왕에게만 주어지는요, 왕에게만 있는 권세와 권능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왕의 권세가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권세가 내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용하는 무리와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여 왕의 권세를, 왕의 능력을, 왕의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무조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왕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 되심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힘이 있잖아. 근데 그분은 만왕, 왕 중에 왕의 우리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왕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까? 어떤 권세가 들어왔을까? 어떤 권세가 따라왔을까?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받게 된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는 권세.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고백해?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어?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머리급 되는 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을 드린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정확한 답변, 정확한 대답에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되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란 이름의 원래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반석이.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잖아요. 이것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모신 자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감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주님의 교회가 되면, 한 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주님의 접붙임 바 되면은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몸의 일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붙은 것을 누구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받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 진짜 공격해요. 오늘도 수많은 공격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잠자고 싶었겠어.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텔레비전, 유튜브도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성전에 나왔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얼마나 많이 방해했겠어요. 공격해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각종 죄를 짓게 해요. 주님과 멀어지게 해. 주님과 거리두기, 주님을 부인하게 해. 주님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자기 종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사단이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은 이것뿐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괴롭혀. 가난으로 괴롭혀요. 기근으로 괴롭혀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를 공격해. 특별히 관계로 공격을 해요. 부부간의 불화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쑤시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관계 문제로 인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조롱과 멸시가, 박해가 따라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합시다. 지옥의 문을 깨부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대.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왕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향하여, 마귀가 갖다 준 질병을 향하여, 마귀가 갖다 준 고난을 향하여, 마귀가 갖다 준 두려움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많은 것도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강하게 해주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부럽지 않다. 돈 많은 거, 넓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래 타면 좋겠지만 안 타도 그만이다.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해 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 계속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웬만하면 10,000보를 걸으려고 하거든요. 뭐 뜀박질을 하건 등산을 하건가 웬만한 10,000보를 걷는데 저는 사람과 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보지 않고 눈빛만 응시하거든요. 가볍게 살짝살짝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아, 많은 이들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가 내 눈에 보여. 잡혀있네. 아, 잡혀있네. 쟤도 잡혀있네. 음란에 잡혀있고 게임에 잡혀있고. 여러분 지금 중학생 아이들의 최고의 문제가 도박이거든요. 도박이거든요. 진짜 실제. 그래서 내가 아는 중학교에서 도박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연루된 애가 한둘이 아닌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터넷 게임 단속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SNS 열어줄 거 아닙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박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났어 이번에. 교육청 오고 경찰에서 오고. 이게 여러분 청년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나라 중학생 때부터 도박을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단에 잡혀있는 거예요. 음란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미워하면 안 돼. 그 영혼을 붙잡고 흔들어대는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사단에게 많은 아이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다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안수해도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좋은 교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다시 따라, 하늘 문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도움을 끌어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앞으로 네 고백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금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복된 말씀 한 가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안 돼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 거예요. 왕의 권세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푸는 권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디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나 예수는 앞으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구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창고를 열고 닫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또한 그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을 또 할 거고 또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 믿으십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좀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정말 사용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잖아.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왕의 권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요, 모든 일에 대하여 크게 따라해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권세.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감히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담대해도 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은 담대해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들어오는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목회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 낭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니까요. 목사이긴 사람이니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가끔 고독할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가끔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의기소침해질 때 있잖아요. 약간 주눅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일부러라도 붙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3장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은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붙들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요. 우리 야고바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봐요. 뭐 성빈아, 뭐 석기야, 성진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지금 말씀하신대요.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피값 주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제대로 새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거 지워지지 않거든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엄습하지 않아도 내가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원래는 타야 정상인데 타지 않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래요. 너희 하나님. 계속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을 내어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에티오피아 스바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권세, 담대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셨음을 알고요,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신다면,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신다면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 이기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